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르산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23절의 표현처럼 에돔 땅 변경, 즉 에돔의 국경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론은 여기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일 때문에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짚어주십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참 냉혹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25절 이하에서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시죠. 거기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줄 것이고요. 아론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벗긴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관복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정식으로 대제사장직을 넘겨주고 아론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은퇴와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이제 미리 알게 되는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죽음입니다.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아론은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가 123세입니다. 모세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죽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3살 차이예요. 모세는 120세를 살고 죽게 되죠. 이 광야 40년의 마지막 해에 출애굽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 아론과 모세가 차례로 죽게 됩니다. 아론은 출애굽 때부터 말이 어눌한 모세를 도울 동력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수고했고요. 물론 그의 인생에서 잘못들도 있었죠. 모세가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이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기도 했죠. 미리암과 한편이 되어서 모세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결혼을 문제 삼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고,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그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고난을 가지려 하기도 했죠.
흠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들을 저지르면서 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나는 여태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필요 없을 거예요. 아론이 지금 잘못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론이 했던 잘못들을 보세요. 그 무리바 물 사건보다 금송아지 사건이 더 큰 잘못 같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아론은 대제사장직을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죽는 마지막 날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날까지 사명을 다하고 죽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사명을 다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퇴장은 결코 쓸쓸하지가 않죠. 만약에 아론이 죄악에 대한 벌로 대제사장직을 내려놓고 죽는 것이라면 그의 죽음이 이렇게 성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이 호르산에 올랐고요. 모세가 아론의 대제사장 광복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정식으로 입혀줍니다. 정식으로 위임식을 한 거예요. 아론은 그 산꼭대기에 가서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이 30일 동안 아론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보통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이 죽었을 때 7일간 애도합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도 7일간 애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론을 위해서는 30일간 애도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었을 때도 30일간 애도합니다. 아론도 모세와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제든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자주 잊고 삽니다. 로마 시대에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식을 해요. 개선 장군은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시내를 가로지르면서 카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꽃가루를 뿌리죠.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은 그런 벅찬 감동에 젖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노예 한 명이 장군하고 같이 마차에 탑승해요. 그는 개선식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장군의 귀 속에다가 계속 한 가지 말을 속삭이게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걸 계속 얘기해요. 이 라틴어인데요. 이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 무슨 초치는 소린가 싶은데 이게 메멘토 모리라는 말 속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신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어간 그 전우들을 잊지 말아라. 2번째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적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나로 인해 죽은 그 사람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텐데 그 죽은 사람들을 잊지 말아라. 3번째는 당신도 역시 죽는다. 그걸 잊지 마라. 그 개선 장군에게는 관이 수여되는데요. 그 관에도 그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지금 이겼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승리하고 뭔가 환호를 받으면 마음이 붕 뜹니다.
그 마음이 붕 뜨면 일상을 살지 못합니다.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날고 있는 줄 알아요. 그에게 오만해지지 말라고.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잊기 때문에 자꾸 근심과 걱정이 되고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아론이 오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나 지금 죽기 싫다고.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면 안 되냐고. 가나안 땅 한 번만 밟아보고 죽으면 안 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123세를 살았지만 그래도 죽는다 그러면 싫을 거예요. 40년 가까이 제사장 역할을 해왔지만 그래도 그거 옷 벗기는 싫을 거예요. 그러나 아론은 그렇지 않죠.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은퇴도 죽음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절망 가운데 두려움으로 맞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삽니다. 죽어도 우리는 삽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요,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찾아옵니다.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게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그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풍성한 생명을 바라본다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미련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더 해보지 못한 어떤 일로 인한 아쉬움, 어디에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더 잘 대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지라도 후회 없도록, 미련 없도록 그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내게 맡겨진 일에도,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우리의 뜻을 따라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의 뜻을 따라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론을 부르신 것처럼 오라고 하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오늘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눈을 떴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게 언제일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주어진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힘씁시다. 부족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날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히 이 땅을 떠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론은 그의 123세의 인생, 대제사장으로서의 40년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에 그는 담담히 그의 은퇴도 죽음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도 이렇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평안히 주님 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미련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주신 사명을 품고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히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굳센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한 주간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